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원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을 이 성령께서 이 사도들을 통하여 그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을 차례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이 사도행전 1장 2장에서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을 이제 기록한 것을 살펴보았고, 또 이제 3장에서부터 7장은 예루살렘 내에서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된과 동시에 이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해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여러분 성장과 함께 이제 박해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외적인 시련과 내적인 시련이 번갈아 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적인 시련인 박해는요, 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유대교의 정치적, 종교적 기득권 세력들이 이 사내들인의 공의에 속해 있잖아요. 이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이고, 내적인 시련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나 히브리파 이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간의 갈등이 표출되어지면서 이 내부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회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이제 사도계인들에게 이 사도들이 박해를 받는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살펴보는 이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안준뱅이가 이 베드로 사도의 여러분 그 표적, 이적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뛰어서 성전으로 걸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표적이, 그것을 보고 이제 장정 5,000명이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 소문이 막 급속도로 전파되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단 개수라고 이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리고 그 사도들이 우리가 증인이라는 여러분 설교, 그리고 이 베드로 사도의 강력한 성령에 사로잡혀서 해결을 촉구하는 이 설교가 전파되어지니까 이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잃을까 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들을 잡아다가 여러분 이 신문을 하고, 이런 표적을 누구 이름으로 감히 너희들이 행하느냐 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유대 종교 제사장들 외에는요, 이렇게 여러분 그 일들, 뭐 치유 사역이라든지 그 성전에서 이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히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약의 이 제사 제도를 살펴보면서, 성막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성막, 성전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정말 배움이 없는, 학문이 없는 어부였던 베드로가 그 설교를 하는데 성령의 권능이 함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40년 돼서 안준병에는요, 나일 때부터 선천적으로 이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가 여러분 이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여러분 그가 여러분 40년 동안 안준병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벌떡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여러분 매일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거의 여러분 하루 평균 2,000명이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기록이 있는데, 그 항상 여러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준뱅이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뛰어 들어가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이런 표적과 능력은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권능이 아니면 이걸 행할 수 없는데, 그 범인인, 그리고 배움이 없는 어부였던, 그리고 이단 길수 나사렛 예수를 쫓아다닌 그 베드로라는 그 촌뜨기가 그런 일을 행하니까 이것은 정말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그런 가운데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데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요한과 베드로는 이제 갇히게 되는 거죠. 그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전 성도들이 모여서 그 사도들이 죽임을 당할까봐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며 밤낮으로 이제 베드로 사도가 풀려나기를 기도하는 장면을 봅니다. 엄청난 이런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때 정말 여러분 교회의 성장은 박해와 함께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복음을 증거하면요, 세상 임금이 마귀가 잡고 있는 필드에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여러분 일단 복음을 증거하면 이 마귀가 그리고 타락한 악령들이 여러분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런 걸 저는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거든요. 근데 오늘 이런 놀라운 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이 베드로, 이 사도의 그 능력이 어디서 왔냐면요, 첫 번째는요, 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본문 10장, 아버지 3장 1절에서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유대의 간섭에 따라서 여전히 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던 베드로와 요한은요, 오전 9시, 그리고 종오 여러분 12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들이 여러분 제 9시, 3시, 6시에 이 구별해가지고 정해놓은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도 여러분 여전히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마지막 기도 시간인 오후 3시경에 성전에 올라갔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베드로를 비롯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유대교의 좋은 기도 전통을 버리지 않고 정한 시간마다 성전에서 열심히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요, 유대인들의 형식적인 기도와 달리 역동적인 기도가 있었고요. 많은 그 이적과 승리가 기도로부터 여러분 그것이 행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이 사도행전의 기도의 승리를 기록한 기도행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적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효과를 오늘 가져왔는데 이 복음의 메시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 왜 성령께서 베드로의 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가지고 날 때부터 안진뱅이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웠냐면요, 그 표적과 이적에 주목해서는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성을 갖기 위해서 성령께서 권능을 그 자리에서 나타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을 지키려고 성전으로 가는 길에 이 안진뱅이를 보았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성전에 와서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나 그 안진뱅이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이 얼마나 초대교회가 여러분 부흥이 되니까 바빴겠습니까? 사실 성도들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예배를 인도하고 구제하는 일까지 이 사도들이 모두 맡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바쁜 시간에도 이 사도들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임하시는 게 뭐냐면 기도 시간이야 돼. 기도 시간. 반드시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자신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여러분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 반드시 기도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의 성도들의 그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이렇게 능력을 갖고 오냐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여러분 변화산 사건 다 아시는 사건이죠. 가장 수제자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9명의 제자들은 그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 평지에 있었는데 그들은 원래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의 1절에서부터 2절에 보면 예수님이 권세한 능력을 줘서 이 둘씩 짝을 지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여러분 그때 성령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귀신을 내쫓고 각색 병든 자를 고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막 달려와서 예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고침을 받읍니다 하면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에서 내가 너희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 이 하늘에서 사탄의 번개불이 떨어지는 것을 이미 보아 알고 있느라 그러죠. 그러나 그것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너를 해할 자가 없다라고 누가복음 10장 여러분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요 전에도 귀신도 쫓아보고 다 병든 자를 고쳐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수제자인 3명만 데리고 변화산에 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구름 속에서 대화하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는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황열군 엑스타시에 빠져들어가지고 예수님 여기가 좋다면 여기서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서 삽시다 그러죠. 근데 그때 뭘 하고 있냐면 다른 9명의 제자들 앞에 귀신이 들려서 어릴 때부터 귀신 들어가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불쌍한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여러분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귀신을 좀 내쫓아주라는 거예요. 근데 9명이 달려들어서 귀신을 쫓으려고 하는데 귀신이 나가지 않는 장면이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혼미백산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왜 이렇게 소동을 벌이고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 막 9명의 제자들이 와서 귀신 들린 이 아들을 데리고 오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우리가 전에도 귀신도 쫓아보고 병자를 고쳤는데 이번에는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합니까? 기도. 원문에서 사실 금식을 빼버렸는데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유의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말씀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신성을 제한시키고 100% 우리와 동일한 인성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예수님이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각식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무리를 잠잠케 하는 그런 모든 사역이 예수님이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 사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잖아요. 이거는 혈통이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 났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이 어소리티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악한 타락한 영들이요 두나미스 우리보다 훨씬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앞에는요 사탄이요 벌벌 떨게 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시오 구속주시오 이 삼일째 하나님 제2의 성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수십 년 예수를 믿고도 이 신앙생활에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나 또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그 권능을 주거든요. 그 예수 이름 앞에는요 그 어떠한 병마 그리고 어떠한 마귀의 세력 이 타락한 더러운 귀신들이 벌벌 떨며 쫓겨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권능을 덧입기 위해서는요 기도를 쉬지 않는 여러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도들은 성령 세례를 이미 받았고요 성령의 권능을 이미 받은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성령의 권능을 계속해서 나타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을 행하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하며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나 유지하는 것은 오직 기도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누가복음 11장 13절
사도행전 4장 31절에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기도가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늘 성령 충만하기를 강구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있어야 성령의 권능을 불신의 세계에 나타내어져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게을리하면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고 대신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의 이 타락한 본성, 이 정욕, 그리고 이 탐심, 욕심, 무지함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장악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왕년에요, 아무리 성령 충만했대도 여러분 기도를 쉬잖아요. 순식간에 여러분 타락합니다. 이 성령의 권능은 소멸되어 가고 그 대신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정욕 아래 지배를 받고 결국 잘못되면 여러분들이 구원에서도 탈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거룩하신 성령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겠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도 또 교회에서의 봉사도 그리고 전도도 성령의 권능을 힘입지 않고는 행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일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대 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기력한 생활을 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기도 생활에 게으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영혼의 호흡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라는 것, 교제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 5분만 숨을 쉬지 않으면 여러분 뇌사 상태에 빠지고 여러분들의 심장이 정지해서 죽습니다. 인간이 여러분 육적인 이 생명을 유지하는데도 공기의 호흡이 5분만 끊어지면 죽는데 영의 호흡인 하나님과의 이 대화와 이 교제를 여러분들이 쉬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의 영은 죽었거나 아니면 죽기 일보 직전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능력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풍성한 권능 속에 살고 또 그 권능을 세상에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랬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그러니까 어머니의 뱃속으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불쌍합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된 분들입니까? 여러분 두 발이 멀쩡해가지고 가고 싶은데 가고, 여러분 다니고 싶은데 다니고, 근데 이 두 발 멀쩡한 발을 갖고 죄 짓는 데를 간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고 여러분 죄송스러운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요, 성전 미문에 매일같이 앉아있어요. 생계를 여러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엔 다 농업 또 목축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으로 일하지 않냐고는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구걸을 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왜? 걷지를 못하니까. 자기 몸을 용신하지 못하니까 매일 조금씩 딴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이 종교 생활이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구별해서 하고 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리고 구제를 열심히 하죠. 왜? 유대인들은 외식적인 자들이고 그리고 해칠한 무덤같이 다 위선자들이었죠,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너희들은 해칠한 무덤과 같다. 너희 영혼들 다 지옥 간다라고 선포하며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외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의 성전 들어가서 기도하러 그리고 제사를 드리러 가면서 양심이 찔리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몇 푼 던져주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은 구제한다고 엄청 영적인 자만과 교만함을 갖고서 의기양양하고 있었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스러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또 거기다 메어다 줘야 돼요. 걷지를 못하니까. 날마다 거기 미문이라는 것은요, 한자어로요,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에요.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그가 이렇게 이 구걸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딱 지나가면서 주목하여 딱 본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주목하여 보잖아요.
구걸하고 있는 그를 딱 주목해. 이 성령 충만하면요, 사실 여러분 이 구걸하는 사람을 지나칠 수가 없어요. 제가 성령 충만하니까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요, 예전에 여러분 지하철 20년 25년 전에 구걸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제가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 구걸하면서 이렇게 종이 나눠주거나 또 이게 구걸하는 사람들을 정말 지나친 적이 없었어요. 제 지갑을 다 털어가지고 기본으로 그냥 10,000원짜리를 다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지갑이 맨날 비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그 안타까운 그 고통을 보니까. 근데요 제가요 엊그저께 볼 일이 있어서 천안을 가게 됐거든요. 근데 4호선을 타고 금정역까지 딱 가는데 팔이 완전히 이렇게 굽어가지고 손을 못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종이를 다 나눠주고 이제 조그만 돈이라도 이제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정말 지금은 매정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 당시에는 그래도 아주머니들이나 연세든 할아버지들은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으면 다 이렇게 1,0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넣어주잖아요. 한 사람도 주는 사람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지갑을 보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넣어드렸는데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성령 충만했을 때 보니까요, 아픈 자들, 이 병든 자들을요 보고 지나칠 수가 없어요. 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수 기도를 해가지고 저 사람이 정상적으로 나음을 입어가지고 치유함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막 성령께서 저를 신학교 때 1학년부터 막 끌고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병, 신촌 세브란스 안병동 원자력 안병센터를 막 끌고 돌아다녀가지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복음을 전하니까 야, 나보고 그냥 미쳤다고. 우리 가장님, 계장님이 미쳤다고. 우리 미쓰김은 다 좋은데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아마 인생을 제대로 못 살 거라고 굉장히 저를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이제 구하다라는 이 첫 번째 단어가 에로타인데요. 이 에로타는 구하다 에스크라는 뜻을 지닌 에로타오의 미완령 과거형으로서 구하고 있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단어가 엘레에모시넨인데요. 자비라는 뜻이에요. 도움, 돈을 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얻을까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라베인인데요. 취하다라는 뜻입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도움을 얻기를 계속하여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 일행이 오니까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이렇게 했겠죠. 간청을 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 앞에서 단지 하루하루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급급한 채로 얼마간의 물질을 구하기 위해 애쓰는 안진뱅이의 이러한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물질 만능주의에 찌드는 채로 가시적인 세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안타까운 영적인 상태를 투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 살펴볼 것은요,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를 행할 때 이 산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게 4절에서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았다고 했어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뚜렷이 쳐다보는 거예요. 이 베드로 눈이 아니었겠죠.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기여기시는 주의 심장이 발동해가지고 아, 저 영혼이 너무 불쌍하다. 베드로가 그걸 이제 느낀 거죠. 원래 베드로가 굉장히 기질이 여러분 이렇게 정말 굉장하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왜 베드로를 사용해서 5,000명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겠습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니까 아, 유령이다 하고 제자들이 막 늘 호매박살하는데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저보고 무리를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하잖아요. 걸어오라 예수님이 명하니까 바로 그냥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걸어간다니까요. 그런 사람의 기질이 바로 베드로 같은 기질이에요. 그 아무나 여러분 사도 중에서도 최고의 사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참 걷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걸어갔는데 갑자기 갈릴리 우스가에 바람이 불면서 물결이 출렁출렁하죠.
여러분들이 이 바다나 강가에 밤에 나가보세요. 특히 태풍 올 때. 제가 뚝섬 유원지에 살 때, 자양동에 살 때, 그때 너무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 운동을 갔는데 그 자양동에 그 지대가 잠수대교가 낮아가지고 거의 그때 이제 태풍하고 이렇게 여러분 장마가 져가지고 거의 이 다리가 넘치려고 출렁출렁 하는데 밤에 거의 어스트하게 걸어가는데 야 거기에 막 물이 까맣게 막 이 넘치는데 막 그 이제 잠수대교에 그 문을 열었거든요. 수문을. 그래가지고 막 폭포수같이 물이 흘러가는데 제가 그때 막 성령 충만하니까 야 나도 저기를 걸을 수 있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걸어볼까? 그래서 제가 죽었겠죠. 지금 여기 안 있겠죠. 굉장히 그 소리가 막 그 잠수 수문을 열어놓으니까 막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막 흘러가는데 대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갑자기 이성이 돌아온 거예요. 아이고 무서워라고 그냥 죽으니까 주여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고 예수님이 와서 손을 잡아서 베드로를 살리는 이 장면이 보는데 그가 이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의 심장이 동해가지고 이 불쌍한 영혼을 보면서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를 행할 때 산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을 지키려고 성전문을 서둘러 가는 중이었죠.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성전 미문에 구건한 안진뱅이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지니고 관심 있게 주목하여 봅니다. 결국 그 관심이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 사건으로 이어지는데요. 원래 사랑은요 관심부터라죠. 이 무관심한 것은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이 사랑의 마음이 동하고 있다는 거죠. 현대인들은요 군중 속의 고독을 느껴요. 막 무리가 요즘 난리도 아니더만요. 이 축구를 막 친선 경기를 하니까 야 브라질하고 우리 한국하고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니까 6만 석이 순식간에 매장되었고 우리나라 지금 최고의 이 축구 선수가 손흥민 선수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또 파라과이하고 하니까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그냥 호프집에서 소리를 사방에서 질러대고 막 하던데 그때는 여러분 다 동질성이 있는 것 같잖아요. 온 무리가 하나 되어서 막 소리를 외치니까. 근데 그들이요 그 장소에서 하나 되어 시너지가 나타났는데 다 각자 뿔뿔이 그 축구 경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요 외롭죠. 아무도 없어요. 현대는요 무관심한 사회입니다. 옆에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해도 관심이 없는 거죠. 남의 일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과 베드로는요 이 사랑이 막 발동하니까 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과 사두개인들 매일같이 성전을 관리하는 여러분 레인들 이들도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수십 년 봐왔을 것입니다. 근데 관심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특별히 유대인 율법 레위서 보면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여러분 이 구별된 자들이 레인이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인데요. 이들은요 율법에서요 여러분 절대 시체나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자신의 부모가 돌아가셔도 장례식에 가지 않습니다. 그냥 거룩한 성전에 여러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부정한 시체를 만지거나 이 더러운 것들을 접촉하면 그 유대인의 그 정결례 예법을 통해서 7일 동안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10장에도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그들이 이 유대 종교에 열심을 내는 레인들, 제사장들이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왜 내버리고 가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그 유대의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나 이웃사랑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강도를 만나고 피를 철철 흐르고 있는 사람을 내버리고 가버려. 모른 척하고 가버리는 거야. 왜? 저거 만져갖고 나 하나님 섬기러 지금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해야 되는데 야 일주일 동안 성전에 못 들어가갖고 집 밖에 가 있어야 돼. 정결례식을 통해서 깨끗해질 때까지는 못 오지. 그러니까 그냥 가버려.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가장 이 죄인들이라고 여기고 개라고 취급한 그들이야. 왜 722년에 BC 아수르에 의해서
10지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그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통해서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면서 피가 혈통이 더러워졌다 생각해서 남유다 사람들은 그들을 개취급해서 절대로 여러분 같은 동족으로 여기지 않았죠.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그 죽게 된 강도를 데리고 가서 주막집에 맡겨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올 때에 주막 주인에게 부비가 더 들면 다 내가 물을 테니까 이 사람을 꼭 돌봐주고 살려주시오.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먹여가지고 그를 살려내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희생해가지고 살려내는 비유를 통해서 누가 진정으로 내 이웃이냐라고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그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그들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그리고 성전에 하루 2,000명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간 자들이 이 미물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전혀 없는 결여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사도들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죽어가는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라고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본문의 사도들이 한 일이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사랑으로 자비와 구제를 베푸는 일을 아름답고 귀한 제사를 드리는 일로 여기시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6장 7절에서 8절에 외치기를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물론 정해진 공적 예배 시간에 참여하며 다른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공적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려면 평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의를 이웃에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산 예배 생활을 하며 공적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봉헌 생활을 했으나 그 실생활에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일에는 냉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런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신자들을 아주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은 여러분 위선자, 가면을 쓴 자라는 거예요. 야, 성전에 와서 성도들 앞에는 엄청 신앙이 좋은 것 같이 막 말을 해. 근데요,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는 엉망이야. 그런 사람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또 그 뜻대로 살기를 고백한 것처럼 교회 밖의 생활에서 실천을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산 예배를 드리는 일이고 그런 성도에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동행을 하시며 영광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본다. 여러분,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40년이 되어졌는데 감히 자기가 고침받을 것을 생각했을까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겠죠. 사실 그는요, 돈 몇 푼 아니면 지금까지 자기가 받은 그 돈보다 엄청 많이 이 두 사람이 자기를 계속해서 뚫어지게 주목하니까 야, 오늘 행제했네, 행제. 아유, 저들이 큰 걸 주려나 봐 하고 뚫어지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도. 여러분, 여기서 바라보다라는 뜻이 에페이켄인데요. 이게 헬라어 단어 원형이 에포코예요. 이 에페코가 뭐냐면 전념하여 주의 깊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진뱅이는 치유에 대한 기대나 믿음은 아예 접어뒀죠. 생각도 안 했겠죠. 오늘 큰 돈을 받아가지고 야, 며칠은 그래도 배불리 먹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설레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번째로 보면요, 교회가 세상에 주어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라는 것을 6절에서부터 10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이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가 쳐다보니까 그때 성령이 충만해갖고 그가 6절에서 외치기를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거예요. 와,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베드로가요, 이 오늘 큰 돈을 받을 줄 알고 행자할 줄 알고 기대하던 안진뱅이를 이런 제하에 여러분 실망을 줘버린 거예요. 돈은커녕 금과 금 내게 없어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러나 이는 단순히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없다는 표면적 의미뿐만 아니라 그가 뭐라냐면요, 금과 은은 없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게 있는데, 내게 있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야, 그러면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이게 NASB역에서는요,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he Nazareth 이렇게 돼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막 갑자기 안진뱅이를 이 오른발에 이렇게 눌러가지고 막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닐 때 이 의정부 순복음교회를 개척하신 이 조영기 목사님과 함께 대조동 순복음 신학교를 다닌 이 최자실 목사님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조동의 깨밭에서 이제 교회를 천막져서 개척하셨잖아요. 근데 그 박종순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신학생일 때 거기서 이제 보조사역을 했는데 새벽에 4시면 종을 쳤어요. 근데 이분이 종을 팔아먹었대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 박종순 목사님 간증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이 목사님이 베드로 같은 분이었나 봐. 이 대목을 딱 입고, 이야,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네. 그래가지고 서울역으로 달려간 거예요. 신학교 때. 그러면서 거기 안진뱅이가 많았대요. 우리나라 여러분 5, 60년대에 안진뱅이가 굉장히 많았대요. 그리고 국어를 서울역에 하고 있으니까 안진뱅이를 자기 등에 업혀갖고 업으시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갖고 안진뱅이가 왜 그러시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당신에게 엄청난 것을 주려고 하여, 그러니까 나를 업으면 오늘 일당을 내가 책임지겠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업혔다는 거예요. 서울역에 골목골목 들어가가지고 뭐 남산 기스도 어디로 데리고 가가지고 하루 종일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너무 충격을 받고 계속 힘들게 하니까 이 사람이 한 3시간인가 5시간 지나니까 이보시오, 사람 좀 살려주시오 하면서 나를 다시 서울역으로 갖다 주시오, 데려다 주시오, 돈 안 줘도 괜찮소. 그래도 아니 왜 안 되지? 그래갖고 이게 계속 외쳤는데 결국 못 일어나니까 얼른 오보다가 다시 서울역에다가 내버리고 갔다고 그 간증을 하셨거든요. 야, 정말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근데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사에 보면요, 여러분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김익두 목사님 있거든요. 그분이요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어요. 2만 명의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예요. 사실 그분이 부흥사였잖아요. 원래 깡패 출신이었는데 그분이 선교사를 통해서 변화돼 갖고 나중에 평양신학교 가갖고 이 평양의 유명한 깡패였는데, 이 김익두 목사님의 사역이 안진뱅이를 2만 명을 일으켰다는 것이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능력이 나타났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나가고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것을 그냥 웃는 거죠. 야, 너무 우리가 세속화되고 타락했고 정말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이 대목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정말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 죽어있는 유대 민족들이 섬기는 성전에 가서 늘 그들이 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정말 이 사도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의 권능이 성령을 통해서 이들과 함께 하니까 정말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걸어버린 거죠. 7절에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러는 거예요. 이 힘을 얻다라는 것은요, 이 에스테레오데산의 이 헬라어 단어가요, 육체적인 힘이 완전히 강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병원에 한 달만 입원해 보세요. 허리 같은데 팔 부러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근육이 잘못돼가지고 한 달만 입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요,
여러분 세 다리 같이 말라버려요. 몸을 못 씁니다. 근데 이 사람이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완전히 다리가 뼈가 굳어질 뿐만 아니고 쓸 수가 없게 된 이 사람이 갑자기 성령의 권능이 들어가니까 발목에 힘이 생기더니 벌떡 일어나 버리는 것이죠. 이게 의학이나 의술이 아닌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안진뱅이가 걷고 뛰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막 혼미백산이 된 거예요. 근데 그가 가장 하는 일이 뭡니까? 먼저 여러분 몸이 정상으로 되니까 성전으로 달려가요. 성전. 그가 30년 동안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했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단 한 번도 못 들어간 거예요. 왜? 이 신체가 부자유하잖아요. 지체 이 장애인이었잖아요. 날 때부터 선천적인. 그건 유대교의 의식에서는 저주받은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이 성막을 이 섬기는 제사장들 세대잖아요. 그 자녀들에게. 근데요, 손이 하나 뭐 육손이라든지 손가락이 하나 없다든지 발가락이 하나 없다든지 신체 이상이 없으면요 제사장직을 세습받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선천적으로 눈이, 여러분 우리가 그 실로암가에서 눈을 예수님이 고쳐준 사람도 야 30도 8년 된 병자도 다 여러분 그건 죄 때문에 그랬지만 그 눈이 왜 이렇게 멀었을까? 부모의 죄가 유전돼서 네가 저주받아서 눈이 멀었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러니까 저주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근데 이 여러분 안진뱅이에게도 그 일생 동안 소원이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고자 원했다는 것이죠. 이걸 보면 알잖아요. 자기가 정상적으로 걷게 되니까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가 하는 말이 뛰어서서 고침을 받으니까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막 하나님을 찬미하며 소리 높여 울며 찬송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의학적, 종교적, 영적인 치유가 병행되어 전인적인 치유를 받아버린 것이죠. 원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지 자신의 육체적인 질병이나 장애를 고침받으려고 이 기독교를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카타르시스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참된 구원은요, 이렇게 정신적, 또 육체적, 영적으로 전인 구원을 하나님이 하고자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 찬송함을 보고 완전히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기절 초풍할 일인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그가 원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난리가 난 것입니다. 심히 놀랍게 여기다라는 것은요, 너무나 놀래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기이함과 놀람으로 가득 찼다라고 NASB역에서는 여러분 번역됐는데요. 기이하다. 응?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교훈이 뭐냐? 교회가 세상에 주어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되고 뛰게 되니까 이 소식이 사방으로 다 퍼진 거예요. 특히 성전을 가려고 있는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사도를 요한을 갖다가 잡아다가 신문하는 거예요. 누가 너희들 이런 권세를 줬느냐 막 하면서.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표적 때문에 사람들이 이 두 사도를 주목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고 그 죽은 예수가 부활해서 이렇게 이 권능을, 우리의 개인의 권능이 아니다. 3장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라는 그 메시아의 이게 권능이다라고 하면서 그가 이렇게 그 유명한 말씀,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준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이 현대사회에 우리 교회가 주어야 될, 세상에 주어야 될 가장 소중한 이름은 예수라는 게 예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은과 금이 큽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가 큽니까? 은과 금이 소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소중합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 조회하는 것이 은과 금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이름입니까? 중세의 한 교황이 모든 사제들을 이제 불러 모았어요. 아주 흡족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창고에 재정이 넘쳐난다. 이 사도들이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하고 말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라고 만족했어요. 근데 그것을 듣고 있던 이 캐톨릭의 모든 신학 교리를 집대성했던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걸 딱 듣고 있더니 그 교황에게 한다는 말이 그렇습니다, 성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명하는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라는 그 유명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새겨들어야 돼요. 우리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 흔히 현대를 물신 숭배 시대라고 말하죠. 인본주의적 물질관에 사로잡힌 21세기 현대 기독교인들은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신의 모든 문제는 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 풍조와 세상 사람들의 물질주의 가치관이 물들어 있는 세속화된 신자들이 교회 안에 차고 넘쳐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100억, 여러분 1조, 여러분 1000조를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예전에 유명한 주일학교 여러분 복음성가, 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여러분 예뻐도 미모가 있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오직 하나님 나라. 그 유명한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학교 여러분 그 찬양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더럽혀진 죄가 이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될 수 있냐고요. 변화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돈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만몬실에 사로잡았고 돈이 최고라고 여겨요. 돈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돈 없어도요, 잘만 살아요, 여러분. 제가 늘 제 모든 살아온 날을 여러분들한테 간증을 하잖아요. 돈이 없어요. 이 거룩한 성전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차비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편찮으셔요. 제가 얻고 가야 돼요. 여의도 순복교회 가려면은 그 당시에는 4번을 이 전철과 버스를 갈아타고 가야 돼요. 제가 김포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죠. 갈 차비는 있는데 올 차비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올 차비는 없는데 걸어서 올까요? 그냥 믿음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여의나루역에 10분이 걸리거든요. 여의도 순복교회 가는데 그 딱 사거리가 있어요. 교통 이제 딱 질서 지키게끔 돼 있는데 갑자기 그 수많은 여의도 순복교회 성도들이 거기 신호등 앞에 건너가려고 서 있는데 갑자기 돌풍 같은 게 휙 불어가지고 제 발 앞에 10,000원짜리를 딱 떨어뜨려요. 정말 저는요, 사람을 하나님이 안 붙였어요. 제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요, 10년을 그렇게 물질 연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은 또 그 돈을 안 주시면은 여러분 그 길을 가는데요, 반지가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주었어요. 우리 언니가 그걸 종로에 가가지고 그거를 팔아가지고 우리가 생활비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까마귀를 동원해서 먹이셨고 이 엘리야가 이 노뎀나무 밑에서 있을 때 또 천사를 통해서 또 공급해서 이 먹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물질 연단 그리고 만나 훈련을 받지 않는 이 성도들은요, 이 세상을 초탈을 못합니다. 절대 돈을 초탈을 못해요. 이 돈 만몬실에 다 사로잡혀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게 되는 이 불행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또 생명공학, 의학이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지만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신약 뭐 3천만 원, 1억짜리 그 주사를 맞으면 암세포를 다 죽인다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생명이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될 것 같으면 데려가 버려요. 아무리 여러분이 돈이 많아도 의학 방법을 써도 하나님이 너는 더 이상 이 땅에 살면 안 돼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으로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 돈으로 해결합니까? 못하잖아요 여러분. 가장 힘든 게 자녀 농사잖아요. 사실 자식 농사가 가장 귀한데 자녀들이 예수 믿게 하는 거 쉽습니까? 오늘날 시대에서 경쟁사회에서 다 대기업 들어가서 1억 넘는 2억 넘는 연봉 받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들을 이 추구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자녀들이 그 신앙을 갖게 하는데 돈으로 그게 되냐고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했다는 거죠. 예수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모두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그리스도 이름에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도 예수께서 나와야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요 안전뱅이가 된 이 불가능한 문제를요 능히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있는 힘을 다해 세상을 향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들조차도 예수 이름의 권세 위력을 모른다는 게 얼마나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장 잘 아는 영적 존재가 누구냐? 귀신들이에요 여러분. 귀신. 복음서에 보면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인 광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귀신이 한 마리가 들린 게 아니에요. 2,000마리. 그 당시에 로마 군대 한 군대 레기온이라는 이 군대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힘이 세든지 무덤가에 쇠고랑을 채워가지고 결박해놨는데 다 끌어버려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힘이 얼마나 센지 압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막 지나가는 사람을 해하고 밤낮 무덤가에 소리를 지르며 자기 몸을 돌로 막 찢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다 아시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서 안 되겠다. 이 제자들에게 배를 타라. 거라사인으로 지왕으로 가야 되겠다. 그 제자들이 아리송해요. 배를 타고 갑니다. 밤중에. 예수님이 이제 뱃머리에서 주무신 거예요. 근데 막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거라사인에 이 광인 귀신 들린 2,000마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가 온다는 것을 귀신같이 아는 거죠. 막 광풍을 일으켜서 배를 뒤집히려고 하니까 막 두려워가지고 그들이 물을 퍼내고 난리 버거지를 치고 그 말씀만 마디로 천지를 그리고 여러분 그 물을 다스리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고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 일어나세요. 우리 죽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만 마디로 그 강풍을 잠잠케 해보죠. 이 귀신들이 그 위력을 발휘해서 그 배를 뒤집혀서 다 죽이려고 했는데 감히 피조물인 이 타락한 귀신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여러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딱 배에서 내리자마자 이 거라사인 광인이 귀신이 알고 달려와서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뭐라 한 줄 아십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죠. 오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이미 군대 귀신한테 나오라고 명한 거죠. 무적행에 늘까봐 벌벌 떨면서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 내가 이 사람에게서 나갈 테니까 저 비탈길에 있는 돼지가 2,000마리가 있는데 그리 들어가게 해주세요. 가라! 예수님 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인 속에 있던 2,000마리가 순식간에 나갔고 그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돼지가 미쳐 날뛰어가지고 다 여러분 바다에 빠져 몰살당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그 대가볼리 사람들 지방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면요 그게요 이방 신전에 제물이잖아요. 돼지가 부정한 동물이에요. 유대 민족들은 절대 돼지를 부정한 음식으로 내 10장에 여러분 음식법 구별법에서 돼지를 먹지 못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잖아요. 이 대가볼리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이 그걸 이방 신전에 팔아가지고 제물로 많은 돈을 벌려고 했는데 자기의 돼지가 싹 죽으니까 막 달려와가지고 예수님과 여러분 그 제자들을 자기 마을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야, 그게 이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그러면서 그 귀신 들린 자가 딱 옷을 고쳐 입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으니까 그 대가볼리 사람들이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 아니, 이 사람, 이 광인 우리가 다 아는지 아니냐? 미쳐가지고 날 때 귀신 들린 자인데 멀쩡히 됐네? 너무 감사해가지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나이다.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올 필요 없다. 너는 지금까지 너희 아비의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네가 나았는가를 간증하고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라. 이것이 여러분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귀신이라는 존재는요, 예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어떤 보배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보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증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아무나 사용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이 사도행전 19장 11절 20절에 이제 가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가 여러분 이제 이적을 막 해낸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냐면요, 바울이 기도한 손수건을 갖다가 병든 자에게 딱 대면 그 자리에서 나와요. 귀신이 이걸 쫓겨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유대 사람들 가운데 야, 바울이 기도하니까 그게 귀신도 쫓겨나고 악기도 나가고 병도 고치더라. 그 사람이 엄청 따르더라.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했다는 거예요. 유대 한 제사장 스게아의 7 아들들도 바울의 이적을 흉내내니까 아니 이 악기가 귀신같이 아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이 진짠가 가짠가 알고 싶으세요? 무당집에 가보세요. 무당집에 가면 무당이 너 가짜구나 다 말해요. 넌 진짜네 하고 벌벌 떨어요. 어서 가시오 하고 점괘가 없어집니다 하고. 아이 정말 그렇다니까요. 우리 미국에 있는 언니가 제가 연단 받을 때 어머니를 모시고 10년을 있는데 우리 언니가 동생들이 이 힘들게 살고 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 이상해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언니가 뉴욕에 거기 진짜 내노라는 이 귀신이 바로 임한, 그러니까 여러분 뭐 처녀 그런 무당집 아니면 동자 이런 데 있잖아요. 가장 신기가 강할 때가 바로 임할 때거든요. 야,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복채를 듬뿍 들고 우리 이름을 다 갖고 우리 언니, 나 그리고 우리 여동생 이름을 다 갖고 가가지고 무당님 이렇게 동생들이 한국에 살고 있는데 이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좀 봐주시오 그랬더니 그 옥동자 이제 귀신이 완전히 강신무가 들어가지고 그 뉴욕에서 제일 이 알아주는 이제 무당한테 갔다는 거예요. 복채를 많이 들고 가가지고 봉투마다 잔뜩 넣어가지고 이 이름을 딱 보고 딱 보더니 이 사람들 살아있나? 그러더라니까. 멀쩡히 살아있다고 한국에서 내 말도 안 듣고 다 미쳐가지고 저러고 있다고 예수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정깨가 없는데 이 사람 죽은 사람들 아니야?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무당이 막 그랬다니까. 우리 언니가 거기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국제전화를 해가지고 야 무당한테 갔더니 니네들이 다 죽었대. 멀쩡히 살아있다고 해도 너희들 정깨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언니 예수님이 제대로 믿고 그런데 가지 마.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이 무당이 자기 죽을 날도 몰라 그랬어요. 그거 보세요 여러분. 야 안다니까 알아.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인가 가짜인가 귀신 앞에 가면요 귀신이 다 알아요. 오늘 스게아 7 제사장의 아들들이 바울 흉내를 내니까 이 악기가 하는 말이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1절 20절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릴 사람들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올라타버려가지고 완전히 그들 옷을 다 벗겨가지고 두들겨 패가지고 혼미백산에서 도망쳤다는 그 여러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지방의 모든 이 마술 그 책들을 5만 권을 가져다가 다 불태웠다라는 내용이, 그리고 주의 말씀이 힘있게
흥하게 되었다는 이 기록이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지만 아무나 사용할 수 없어요. 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만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불순종과 제약에 속겠는 자는 예수 이름을 아무리 입술로 외치고 선포한다 해서 능력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지만 아무나 그 권세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매일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삶의 현장 속에서 산 제사를 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 전하여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